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몸에 가두가 노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밤으로 찬송을 걸어놓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속죄한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든네 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한 받은 것 아니로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확실히 믿지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제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든데 할렐루야. 258장 부르겠습니다. 258장입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보혈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보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조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성자는 평생으로 소도하는 피원생 하나씩 걷어도 하나씩 걷어도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는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는 널 찬송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벗어오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깨끗고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영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딸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시몬이라고도 하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그 향료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보내놓죠. 아주 밀봉을 합니다. 밀을 갖다가요. 왜 그런가 날아가 버리니까요. 휘발성이 있거든요. 그래 다
단단하게 밀봉을 했는데 그걸 깨뜨려 가지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서가지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저 300데나리온도 더 받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6월절 전이거든요. 6월절에는 구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비로 쓰지 저걸 저래가지고 협의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숨어있는 그 동기를 지적을 하십니다. 저는 도둑이다. 가난한 사람을 염려함이 아니고 선박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공금으로 저장해 놓으면 거기서 돈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훔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이게 아쉬워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참 굉장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숨은 동기를 끄집어내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은요, 가룟 유다의 불평은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 2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게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다시 말해서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보고 최초로 불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 불평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제자들에게 전염이 됐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선동가예요. 보면 선동가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몇 마디 말로써 제자들을 전부 다 선동을 시켜버렸어요. 그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불평이 전부 빠져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선동이 아주 빠른 시간 아닙니까? 말 몇 마디 하는 시간 아니에요. 몇 마디 말로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전부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한 건 이건 한 번밖에 없다.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굉장하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이런 불평들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이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막 명예를 얻는 것 같고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무한한 권력을 휘두를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몰락해버립니다. 막 떼돈을 버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몰락이에요. 어느 한 코인 판매업자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그랬죠. 얻은 수익이요. 2조 원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미국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속 받고 있는데, 그는 아마 수백 년 형을 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인만 세계를 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세계치고요. 미국의 유수한 사람들이 그 코인 그 시스템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돈을 말입니다. 2조 원 가까이 개인 재산을 끌어모으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순히 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 사회시장은 불가능한 거죠. 막 그 물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벼락부자가 될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건 결국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말씀이 쭉 계속됩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두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입성하신 이후에 그 명절에, 그래서 20절에 명절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주제가 이제 남은 요한복음 하반부를 다 지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하반부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세상의 임금들이 나를 쫓아낸다. 세상의 임금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격하고 그리고 나를 적대시한다. 그러나 세상이 심판이 임할 것이고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소망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됐죠. 그래서 나는 빛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나를 거절하는 자, 나를 적대시하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에 다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은 낮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함부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42절에 나오는 대로요. 그렇게 예수님을 랍비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훌륭한 구세주요, 그리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 쫓겨나버립니다. 출교당한다고 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어떤 보호도 못 받아, 지금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이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쭉 전해왔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러는 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잖아. 유대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나는 빛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둠이다. 똑같은 말씀을 또 어디서 하십니까? 46절에서 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사람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42절에 지적하시는 거예요. 관리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가슴에 감추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드러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걸 불신자 앞에 보여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말입니다. 엎드려갖고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불만을 막 쏘아댑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 제자들이 말이죠. 그때 선동이 넘어가갖고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바른 믿음이 있는 곳에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죠. 충성하라고 부르셨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소자종 하나에 물 한 그릇으로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그 소명을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에게 배운 것, 의인에게 배운 것, 그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목사가 모시 천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서는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또는 미얀마 선교 횃불이라고 불려요. 그는 죽일 힘을 다해가지고 미얀마에 들어가갖고, 미얀마에 들어가갖고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외치는 회심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 미얀마를, 저도서를 파송한 미국 선교부에서 뭐라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라. 회심자가 안 나와요. 그 6년이 지나간 다음에 세례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그가 미얀마 선교를 정리할 때쯤 돼갖고는 5만 명의 회심자를 거둬요. 근데 첫 회심자, 첫 세례자는 6년이 지났어. 얼마나 많은 인구의 세월이 지나갔겠습니까? 사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몸에 병을 얻으면서까지 온 힘을 다하는데도 회심자가 안 나옵니다. 미얀마는 불교국가, 공산국가죠. 근데 그 틀을 깹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세례자를 얻으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좁은 길이라고 따로 있고 넓은 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좁은 길을 걷는 가치를 가진 사람, 넓은 길을 걷는 가치를 가진 사람,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가 같은 편을 묻고 천국을 향하여 승리의 길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축복의 손길, 승리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붙게 하시고 진리로서 힘있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계속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파수하고 지켜내며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민족을 사는 길, 부강하게 만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